모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끝까지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 거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예사라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앉으셔서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교동문 76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송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예, 2022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2022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소망과 그리고 감사와 회개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후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조국과 세속에 더욱 깊이 물들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속무적인 논쟁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결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평화의 주님, 총성이 끊길 줄 모르는 지구촌의 모든 분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화해하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재난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오랜 시간 넓게 펴져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육체와 마음뿐 아니라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들에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마지막 해를 보내며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말씀으로 깨어나고 밤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의 잠을 자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기댈 곳, 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보다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서로 다투는 소리보다 함께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밖에서 오는 질병으로 서로가 마음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한 식당에 돌려앉은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의 사람 요셉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 편리하고 재미있는 것들 때문에 유혹이 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놀이와 많은 정보를 주지만 영적으로 낭비가 많습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쌓게 하옵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돋는 햇볕 같은 빛을 주셔서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가지가 뻗고 새들이 노래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을 소망합니다. 꿈을 이루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양지 바른 땅 언양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잘 짜여진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넉넉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빈 방을 채워 주옵시고, 당회원과 교인들이 한 짝이 되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격려해주고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며 작은 자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대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지어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참 사랑해 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자신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꼭꼭 닫혀있고 묶여있고 상처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옛 습관에 의해 묶여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목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2022년이 지고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2022년 표어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예수 길을 가는 공동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잘 짜여진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밖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서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도원 원로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조부터 새마을까지 영존하시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속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이 재단을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벨의 세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새해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옥깃을 여밉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위대한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표상으로 세워주시사오니 새 시대를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 허락하신 2023년도 거룩한 자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재단에 세워주신 베네딕트 목사님, 우리 두 분 전도사님, 5분의 시무장로님, 17분의 안수 집사님과 33분의 권사님, 또 새로운 해에 맡게 될 귀한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럽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담아내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온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그 너머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파하실 때에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어진 귀한 시간들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올 한 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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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평화여 보여주느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이 평화여 보여주느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디 매우가 눈을 깜빡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디 매우가 눈을 깜빡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예수님께로 말씀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께로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직 바로가 장장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직 바로가 장장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해가 성큼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떼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졸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나이에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코로나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교회 발 코로나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교회 발 코로나.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전염병을 옮기는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교회 발 코로나.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코로나를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나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로 간주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말 언어나 말 자체를 교회 발 코로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울산 지역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조선 그 큰 대기업에서부터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벌하겠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방침을 세웠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결과를 묻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목사 혼자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목욕하고 성경책을 펴고 가정이 상에 둘러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하늘을 척 올리고, 그리고는 옷도 편안하게 바잠맛 바람으로 영상을 켜고 다 생략하고 설교만 딱 듣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 설교만 듣나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야지 하고 이쪽 저쪽 담치기 하듯이 넘나들면서 예배의 맛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영적으로 자꾸 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왠지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예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30% 전국에 30%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70%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70%가 예배를 드리고 30%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에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쟁이 있고 목회자가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못 나가겠다.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안 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왜 내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가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비어지게 되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앞으로 지금 30%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70%가 드리기 때문에 안심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보세요.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 들어가 보이 뭐하노? 교회에서 사랑이 없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겠나 하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죄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의 모임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 깨끗하거나 순결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순수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처음에 교회들이 정말 대단히 순결하고 괜찮은 교회였는지.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구성원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온 아주 든든한 교회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 교회가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고 또 어리석은 추측과 헛된 말을 하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중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교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사람이 막 맹수처럼 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맹수와 싸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 초대교회, 교회가 여러분 그때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노예들이죠.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로 변합니까? 모임 안에서 예수 믿어도 육체적인 그 습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문제들이 시끄럽게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그들을 가리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형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 못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이런 교회라면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교회에 인간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홍해 바다에 우리가 잠기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육신이 다 물에 잠기고 다시 마른 땅을 밟고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듯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건넌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듭나고 거듭난 순간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사처럼 변해야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바로 데려를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벌써부터 막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왜 쓴맛이 이게 있을 수, 우리 지금까지 여기 와서 달려왔는데 물이 왜 이래 쓰냐 하고는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이 8번이나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모세를 비난했어요. 지도자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고기를 왜 안 주냐? 먹을 거에 왜 이거밖에 없느냐? 하고는 인간적인 막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 광야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키워나고 성장시켜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를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노?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나? 이걸 봐야 돼.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이끌어져 가는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형편없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성품, 성군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면 우리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결정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대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회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회사, 큰 회사들은 내가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성이나 현대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업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큰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라는 나라도 그 나라가 오랫동안 있을 것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무너져 버렸고 이 세상에 큰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어느 시간만 지나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존할 데 없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 생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의지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속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큰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로를 많이 세워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특별한 일을 해서 이 공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되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면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큰 공을 세워서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해서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이제 예배가 되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불안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왜 사는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침에 해를 맞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반가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내리실까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넉넉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살아갈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루가 있으면 또 은혜가 있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고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해지는 그 넉넉함이 올 한 해도 더 넉넉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뜰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루 또 하루 지날 때마다 날마다 쌓여지는 은혜 때문에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같이 표를 제창해 보겠습니다. 이 율동을 하려니까 너무 짧아갖고 율동을 못해서 그냥 편안하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예,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을 점치듯이 뽑아갖고, 이 말씀 받으면 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뭐 무당이 뭔가를 뽑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님들 나오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 한 장씩 내 것만 뽑아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 거는 내일 이제 본인이 와서 다른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혹시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들 거 내일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 것만 뽑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요?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조용히 자기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1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 밑에도 내려가셔야 돼요. 위에도 올라가시고요. 밑에도 내려가시고. 유아실에 받았습니까? 유아실 받았어요? 네. 다 받았어요. 원래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할 때 이걸 제인데 내놔셔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 계시고, 신방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신방할 겁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당회원 나오셔서
특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되고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경랑을 헤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그 귀하고 소중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거두어지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한 땀 한 땀이 이제 매듭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 영상은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쉽니다.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 쉬고,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좀 마음 넉넉하게 가지세요. 난 1부, 2부 예배는 안 쉽니다. 그래도 1부, 2부 예배는 드리시고 오후 예배는 예배가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보관하시고, 또 가족들 중에서 애들 또 먼데 있는 아이들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셔서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늘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고, 또 2023년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를 살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권을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걸려서 크신 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예,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여기 2022년 기도 제목을 내일 이제 적어서 내일 예배 시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